마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그런 부분입니다. 앞서서 1장에서 이제 3장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제 이렇게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선포를 하시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쭉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또 병자들을 치유하시기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이 일을 하실 때 기도하시고 또 전도하시고 하는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쭉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과 또 그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하는 것들이 또 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1장에서는 이제 그런 사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따라가고 제자들은 아예 예수님께 이제 순종하고 따라가고 또 많은 병자 치유받은 사람들 또 그 치유받으러 온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환호하고 그랬죠. 그러나 2장부터 보면 그러나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을 비롯한 서기관들 이런 대적자들의 무리들이 나타나서 급기야 이제 3장 6절에는 그들은 서로 모의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더라까지 이제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주님을 따라오는 사람들, 주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혈육의 가족도 아니고 또 많은 말씀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율법학자들 그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옳다. 그들이 예수님의 가족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까지가 3장이고 이제 4장은 지금까지 하는 말씀을 하신 부분들을 어찌 보면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비유로 또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들을 나타내는지 또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가 바로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전하시는 또 예수님 그분 하나님 나라와 그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네 종류로 크게 보면 두 종류죠. 두 종류.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와 열매를 맺는 상태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길가 그리고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런 씨가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뿌려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상태들 근데 그들은 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열매를 맺는 그룹은 30 좋은 땅인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니까 좋은 땅이 세 종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하튼 그룹으로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룹과 열매를 맺는 그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열매를 맺는 그룹과 맺지 않는 그룹을 구별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고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인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는가? 좋은 땅인데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잘 듣고 받아들이는 이런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20절에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믿고 또 그대로 또 실천하고 하는 삶이 이게 하나님 나라 가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조차도 건성으로 듣는, 여기에 보면 길가죠, 길가. 그것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마음에 담아야 되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탄이 이렇게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는 존재, 악한 존재죠. 영적으로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못 듣고 있는 상태는 지금 사탄의 어떤 그 영역에 있어요. 그래서 자꾸 잊어버리는 사람, 말씀을, 주일 설교 말씀을 듣고 새카맣게 일주일 동안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은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돌밭이죠. 그래서 여기는 말씀을 들을 때 참 좋게 듣는 거죠. 기쁘게 듣고, 그렇지만 이거를 실천을 안 하기 때문에 뿌리가 내릴 수가 없는 거죠. 깊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것은 말씀을 들어도 들을 때만 좋아하고 이것을 실천에 옮기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려고 합니다. 애를 씁니다. 하지만 어떤 환경이 좋지 않아서 가시떨기죠. 자기는 이렇게 해서 쭉 자라려고 하는데 주변에 가시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걸 빼앗아 가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 잘하는 것 같은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빼앗아 가는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러니까 염려가 더 크게 느껴지고, 염려가 생겨도 말씀을 이렇게 믿고 정말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염려를 물리칠 수가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말씀이 이렇게 자꾸 생각이 나면서 그렇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지 하고 이렇게 염려를 자꾸 떨쳐버리고 나아가야 될 텐데, 그런 염려 앞에 염려가 더 크게 느껴지고, 그래서 믿음이 사라지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적절한 예가 4장 끝부분에 예수님께서 실제, 이건 이제 비유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실 때 이 풍랑이 이렇게 막 물결이, 광풍이 불어서 물결이 거세지고 했을 때 제자들이 그 물결을 보고 예수님, 그 배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결에 더 눌려가지고 놀랐을 때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두려워하느냐 이제 이렇게 경고하시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염려를 너무 크게 보는 것이 물결만 자꾸 보면 결국은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물결이 아무리 거세도 그 물결을 잠재울 수 있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자꾸 염려에 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어떤 하나님이 아닌 물질, 재물이 자꾸 나를 유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 참 중요하지만 돈을 버는 과정 중에도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돈을 정당하게 벌고 또 정당하게 사용하고 하는 이러한 재물관이 뚜렷해야 될 텐데 그냥 재물이 더 귀하고 돈이 최고다라고 자꾸 여기기 때문에 주님과 돈을 같이 섬기려고 하고 이런 신앙은 결국 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어떤 욕심들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님의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을 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과연 열매를 맺는 사람인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인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구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잘 겸손히 듣고 받고 마음에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는, 지금 내 자신이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상태죠. 그러나 지금 만약 그냥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열매가 없다. 자기 삶에 늘 예배도 열심히 와서 드리는 것 같은데 한 일주일 동안 삶에 주님이 없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쭉 또 설명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요약을 해본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제 드러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등경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는 것처럼 등불을 밝히는 것처럼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 있는 거지.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점점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라나는 씨 비유를 보면 언제 이렇게 자랐는가? 자고 나서 보니까 쑥쑥쑥쑥 자라는 건데 누가 이걸 자라게 했는가? 스스로 자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결국 출수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 이제 겨자씨알 비유는 그 자라나는 속도를 보니까 그냥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된다. 겨자씨는 매우 작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거기가 쇠도 깃들고 아주 큰 그늘이 깃들 만큼 크게 성장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듣지 않는 사람도 있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리고 또 근데 누가 깨닫게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항상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꼭 필요해요. 그러면 깨달을 수가 있고 또 그 깨달은 대로 또 실천하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열매 맺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겠습니다. 이제 35절부터 41절은 사실 5장에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내일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말씀을 들을 텐데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보여주십니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 것들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자연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이제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오직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어떤 그런 것도 사라지고 그 근심, 걱정, 역경이 사라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아시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깨닫고 실천해서 열매 맺으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